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고등부 2021년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있게 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신 후 내리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인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만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전히 지켜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세상 속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동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시오니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자신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임에도 각 처소를 찾아가셔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목사님 계신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상함 없이 대면 예배 만날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등부 친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섬김에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거야. 딱 앉아. 네, 오늘 암송을 계속 할 텐데요. 지금 앉아. 예배 드리는 네, 제가 먼저 39편 7절 한 절 말씀 제가 먼저 암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별 암송이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도 안 들어오셨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암송을 하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제 다음 주부터 아이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성경 봉독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이스라엘이 일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였느니라. 네,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모든 하나님이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평강을 믿음 안에서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실 오늘 그 본문 중에 로마서 5장 13절은 원래 2021년도 우리 고등부 주제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 중에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희망과 이 소망을 영어로 보면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hope. 우리는 한국말로는 이 소망과 이 희망이라는 말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ope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보게 되면 그 사용 빈도수가 희망보다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더 많이 즐겁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희망은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망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 같은 사라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희망은요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더 쉽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오늘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함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로또를 샀는데 그것이 1등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은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이 소망이라는 것에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건강한 자들, 많은 것을 아는 자들이 그보다 좀 못한 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고 또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될 필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로마서는 1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먼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삶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사랑의 모습으로 용서함을 받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껴야 돼요.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나를 먼저 용납해주고 나를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라면 본질적으로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먼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좀 약하거나 내 생각과 좀 다르거나 우리 마음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선뜻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먼저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납받는 것은
기다리고 있고 좋아하지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삶의 실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먼저 용서하기 싫고, 나는 먼저 이해하기 싫고, 나는 먼저 용납해 주기 싫으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며 또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홀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우리가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해라,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를 아껴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앞에 이야기였다면 마귀가 바라는 것, 악한 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은 조금 다를 뿐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틀렸다. 나와는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의 전술을 알고 상대편의 그 싸움의 기술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다 식어 빠진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남을 미워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러한 서로를 돌아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돌아볼 수 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채워주는 이러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우리는요 돌아서면 그러한 선한 마음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본성, 우리 악함, 우리 죄악된 마음이 올라와서 미워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먹서먹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를 바라보며 넘치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특정한 공동체나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와 용납하심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얻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고등부만 보아도요, 30명 남짓 되는 이 사람들조차도 서로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가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가 그렇게 밀어내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고등부 안에서만 보아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용서나 용납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각계전투예요. 개인의 그런 모습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열방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 가운데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은혜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면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세요. 마음의 승리함을 주시고 마음의 정말 그 만족함을 그 안전함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 기쁨이 없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내 인생 이거 살아서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서로 용납할 마음의 크기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평강과 안전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약한 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셔서 많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져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터 없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8절과 9절은요.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님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화목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요 짐승보다 못한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불결한 자들, 부정한 자들, 저들과 함께하면 나도 불결하게 돼, 나도 부정하게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을 받아주셨어요. 모든 자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 이제 그걸 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나와는 잘 맞아. 저 사람은 나와는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마음을 줘요. 그런데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갈로 밖에 내어나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과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실 때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편 나누지 않으시고 기준 삼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그냥 기꺼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들을 다 품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습 오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장에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죄 있는 자라는 낙인, 부정한 자라는 이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품으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품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모든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품으시는 그 은혜, 그걸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자들은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즐거이 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충분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값없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였고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